네, 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안병철 신부님과 함께하는 요한묵시록.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 일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또 주님께 어떤 편지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요한묵시록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한묵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비중 있게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페소와 스미르나, 페르가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교회의 모습과 시대상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비교를 해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요. 오늘도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나머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이사이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묵시록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7교회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교회는 묵시록에서 네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분류된 두 번째 교회 티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2장 18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티아티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페르가몬 도시를 봤는데 이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페르가몬이 저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티아디라가 있죠. 여기 우리가 에페소 봤고 스미르나 봤고 페르가몬 봤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게 티아티라예요. 여기서부터 7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도시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아키사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티아티라 도시는 이제 멸망을 해버렸고 비잔틴 제국이 이제 서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아키사르라는 도시가 이렇게 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의 정치인이면서 작가였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티아티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뿐인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몰락해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이제 여기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상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상거래의 상업의 중심지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주식회사 형태의 업종들이 벌써 초세기에 주종을 이루면서 이 도시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직물공업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키사르, 그러니까 옛날엔 티아티라죠. 이 지방은 면이나 양탄자 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흔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리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리디아라는 사람은 자색옷감을 파는 장수였죠.
이 리디아가 바로 이 티아티라 지방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또한 제철 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묵시록 2장 18절에서 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티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 그러니까 노새라고 하는 이런 그 철강 산업이 또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많은 신전이 세워졌는데 티아티라에는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삼바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큰 신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지만 우상숭배 중심이 됐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티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면서 그 명령하시는 분을 뭐라고 설계하느냐.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을 가지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참 특별한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하느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미 서론에서 인자에 관한 한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 인자로 표현된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묵시록 어느 곳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록 1장 6절이나 또 티아티라 교회에 보는 편지 1장 28절 이런 데서 보면 내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세상에 파견하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표현들이 묵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을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 문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복음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신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냐? 23절에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러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는 이런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런 분. 이미 인자에 관한 환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거를 티아디라 교회에다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티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묵시록에서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해 왔잖아요. 참 요한계 문헌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느님, 이거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특징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카파도키아를 중심으로 그 삼위일체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그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만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구약의 그 영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서 중성 명사를 쓰는데 요한복음만 남성 명사를 써서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이 관계, 삼일체 하느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의 신학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 흔적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 꿰뚫어 보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아디라 교회가 칭찬도 받지만 또한 적지 않게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정련된 노새 같은 발, 이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 강건한
바로 강건 자체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 이렇게 묘사된 하느님의 특성을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과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문헌이라는 큰 틀에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에 관한 한시 속에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인자에게 적용했던 인자를 묘사하는 내용들,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하느님을 지칭했던 표현들이거든요. 그거를 여기는 그대로 그리스도에 옮겨서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하느님이나 지금 묵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 그런 예수님의 주장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 이 발을 가지신 분이 저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자, 네 가지 덕행이 여기 소개됩니다. 사랑, 믿음, 봉사, 인내. 자, 티아티라 교회는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낸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 우리는 이 네 가지 덕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우상숭배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걸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또 정치적인 압박이 가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잘 이겨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랑과 믿음과 봉사를 가능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는 거였죠. 이렇게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적 확신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고, 그렇게 지켜가게 된 신앙은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됐다.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사랑과 봉사입니다. 결국 믿음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실천하는 봉사의 행위를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 봉사라는 표현이 요한묵시록에서는 여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도 여기만 나오고 봉사라는 표현도 여기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티아티라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다는 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티아티라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지만 티아티라 교회만큼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어려움을 끈기 있게 참아냈고, 참아내는 과정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노력을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과 봉사의 행위였다는 것.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외적인 형태, 이것이 하나의 봉사라는 그런 모습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도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교회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지금 네 가지 덕목으로 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칭찬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게.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세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자, 칭찬할 것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반대로 나무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와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른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가혹할 정도의 아주 예수님의 추상 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티아디라 교회에는 적지 않게 실질적인 위협으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한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 역행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한 인물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의 아내였어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 18장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그야말로 살 수 없는 땅으로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내가 비를 내릴 터이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엘리야를 이제 파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합은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오바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우상숭배의 아주 중심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주님의 예언자들을 수도 없이 살해를 했거든요. 그때의 예언자 100명을 이렇게 50명씩 동굴에 나눠서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이 오바디아는 하느님께 충성을 다했던, 즉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오바디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 땅에 물이 나올 만한 곳은 다 찾아봐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선지 물의 원천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딘지 가서 다 찾아봐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아합은 아합대로, 그 다음에 오바디아는 오바디아대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거죠. 이렇게 오바디아가 물의 원천을 찾아 떠났던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예언자를.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를 알아보고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디아는 엘리야한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난 네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높은 주인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해라.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바디아는 이게 이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합의 손에 나를 넘겨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합은 그 안에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18장 10절 이하에서 뭐라 그러냐? 저의 주군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가 가시였어요.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죽여버리고 했던 거죠. 근데 오바디아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 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겁니다. 자,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느님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엘리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았냐 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나리께서는 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2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줬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자, 오바댜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씩 동굴에 숨겨놓아서 먹을 걸 갖다 주고 했던 거거든요. 자, 이제 엘리야를 없애야만이 우상숭배의 판을 더 키워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것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세벨은 실제로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거든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결국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이냐라고 묻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아합의 잘못을 아주 그대로 지적을 하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타협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대로 갖다 전달하는 거죠.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티아티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내용들, 바로 이 열왕기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티아티라를 그야말로 우상숭배로 물들이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세벨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바알신이었거든요.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뭔가 청하고 또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면 바알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영을 거스르는 행위,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죄악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영을 마치 예언의 영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호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것,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티아티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으로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현실과 사실을 분명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피력해 준 다음에,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2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상숭배에 빠져든 사람들, 이세벨을 비롯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처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실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언제든 잘못을 행하는 순간을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회개하라고 했지만, 시간을 주었지만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는 거죠. 잘못한 걸 알지만 기다려 주었다라는. 자, 이 부분은 티아티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으로 볼 때, 또 계명의 차원에서 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활개를 쥐고 살아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느님 벼락이라도 쳐서 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이 참 얼마나 깨끗하고 살만한 세상이 될까,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늘 남을 보면서 얘기하지 내 안으로 나를 비추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걸 동등하게 내가 비판한 사람과 나를 같이 놓고 비교할 때 하느님이 가짜없이 처벌하신다면 나도 처벌 당하는 사람이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서 기다려 주실 거니까 하나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을까,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이런 자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티아티라 교회에 보는 편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이 처벌, 지금 회개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티아티라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티아티라 교회를 우상으로 물들게 한 이사벨에 그리고 그 동조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처벌은 불륜을 저지르게 한 사람, 여기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그 말에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게 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거짓 예언을 설파한 자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음행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아내, 왕비죠. 왕비였던 이세벨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불륜과 음행에 빠져든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모르셨겠느냐?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은 무녀들의 신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무당들 같이 우리 지금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영주의적인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겠는데, 영지주의 사상에서 보면 신성이나 마술 또 여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빌어서 인간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주고 예고해주는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우리도 뭐 충청도에 가면은 그 수도 없이 많은 뭐라 그래요? 점 쳐주는 사람들, 점쟁이들,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느 특정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도 곳곳에 있고, 특별히 이제 대세를 앞둔 그런 상황, 뭐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출마한다든지 뭐 하자면 또 가서 점도 보고 내가 당선될 거냐, 어떨 거냐. 인간이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뭔가 결행을 해야 될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갖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론가로부터 위로와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다 옳은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정치인들의 말이 얼마나 화려하고 수려해요. 정말 말들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우상숭배에 빠져들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그 근처에는 무녀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티아티라 사람들은 예언자로 자처한 이세벨이라는 이런 여인,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단지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만성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들을 퇴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끝까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너희는 너희들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잘못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잘못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잘못에 빠져들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25절 이하에서 보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이 사람들 중에 티아티라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았으면 가서 어떻게든 그들이 그 행위를 더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막아야 되지 않아, 막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잘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탈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티아티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충실하게 지금까지 지키면서 네 가지 덕행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뛰어넘어서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렇죠, 여기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잘못된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든 몰락시키라고 그런 강한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그들, 그 삶을 그대로 지켜가도록 요청하면서 그럴 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하여 옹기 그릇들을 바꾸듯이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행하실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들, 티아티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도시였던 티아티라는 충실성을 간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민족들의 통치권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보상이죠. 보잘것없는 티아티라 교회가 이렇게 강하고 강력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또한 샛별을 주시겠다라고도 언약을 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이 주어지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샛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샛별입니다. 다른 별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게 샛별이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명이 이렇게 동트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하죠. 이 샛별은 이사야에서 보면 바빌론을 지칭했었어요. 바빌론 왕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빌론 왕국을 지배한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집회서에서는 50장 6절에서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대사제 시몬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샛별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대사제를 지칭하는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티아티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으로서의 내용들은 우리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거죠. 또 묵시록에서 샛별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 이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샛별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이에요.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이세벨에 의해서 혼탁해진 그런 사회인데, 우상숭배가 그말로 번창했던
바로 그런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졌던 티아디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네 가지 덕행,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그걸 보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시련 주시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충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나 신앙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너 왜 가만히 있느냐 할 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당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방관자가 돼서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티아티라 교회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에 있어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겠죠.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사르디스 교회입니다. 질책을 받는 교회로 분류된 두 번째 교회인데,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는 트몰로스라는 산정상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은 그 소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팍톨로스라는 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와 밑에는 강물이 흐르는 바로 그런 절경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장관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수스라고 하는 기원전 560년 통치했던 크레수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금을 채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이 이제 채굴되면서부터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게 됐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사는 그런 도시가 됐고, 그래서 도시에 이제 어떤 경관과 비롯해서 경제적인 부유함,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게 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산 정상 아크로폴리스, 높은 데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라는 그런 명성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도시를 탈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방심, 이것이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도시가 함락되는 그런 비극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에 의해서 함락이 됐고, 두 번째는 기원전 218년에 그리스 임금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위협을 무릅쓰고 그 벼랑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도시가 함락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안도와 안심,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가 함락되는 그런 비극을 겪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에 새로운 기념비적인 건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거대한 성전이 생겼고, 그리고 로마식의 그런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긴 했지만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지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기원 후 17년에 완전히 이 도시가 파괴돼요. 자, 화려했던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파괴됐으니 지난 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래를 아무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도시의 환경, 시대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사르디스 교회 보낸 편지를 읽어보시면
얼만큼 그 교회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르디스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하시면서 하느님의 7영과 7영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도시 환경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 연상되는 그런 내용들임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바로 교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운명을 손아귀 쥐고 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로 사르디스 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르디스 교회는 이름만 있는 도시, 이름만 있는 교회일 뿐 실은 죽은 도시다.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깨어나라고 얘기하셔요. 깨어나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산 사람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셨지만 살아계신, 부활할 때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마치 안 계시는 그런 시간, 부재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시간이다. 그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간복음에서 보면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언제 갈지 모른다. 즉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언제 너희를 찾아갈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었던 사르디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만심, 이것이 결국 방심으로 이어져서 한밤중에 도시가 탈취되고 그래서 몰락하는 이런 체험을 2번이나 겪었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런 상태다. 신앙은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왜 죽은 거나 마찬가지냐?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곁을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자만심, 이것이 방만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막상 오실 때는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열천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작 주인이 올 때는 맞을 수 없었던 사람들, 내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 살아간 사이에 주인이 오셨단 말이죠. 결국 2번에 걸쳐서 도시가 탈취되는 비극적인 체험을 한 사르디스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또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디스 사람들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지키고 회개해라. 결국 가르침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고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옆에 있을 뿐, 그래서 신앙은 신앙인으로 그대로 멈춰 있을 뿐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죽은 문자로서의 성경, 이게 아니고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삶에 옮겨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옷을 챙겨 입을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도시의 상황, 이걸 신앙의 차원의, 신앙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도 무엇을 언약해 주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될 거예요. 이들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삶, 또 그리스도의 행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흰옷, 이것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의미예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여러분은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새 인간을 입은 사람들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즉 썩지 않는 옷을 이제 입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 여기에 이름이 기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책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즉 선택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모두 그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여기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느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겠죠.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 언약은 굉장히 크지만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결국 썩지 않은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이상 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더 큰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르디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방심해 왔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돌이켜서 말씀에 충실하고 가르침에 충실한 삶으로 활기차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문자인 성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 이런 표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실제로. 저도 책상 앞에 보면 성경이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읽는가 제 스스로 반성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기도는 못할지라도 성경 꼭 읽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르디스 사람들처럼 죽은 문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잘 보이는데 꽂아놨지만 내 눈앞에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문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삶에 옮겨낼 때, 표현해낼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영원한 행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재되기를 바란다면 사르디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죽은 문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를 이제는 떨쳐내야 된다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한 번쯤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티아디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유독 이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네. 아주 무섭게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서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신부님께서 우리는 늘 타인만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끄덕끄덕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항상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곧 실천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이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예,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아티라와 사르디스 교회를 향해 책망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이 저희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유부단하고 극히 이기적이었던 저희의 나약했던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지만 저희는 저희의 계산대로 저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겠지. 주님께서 끝내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결국 주님께서 자비로이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온 우리의 교만과 뻔뻔함이 주님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도 실상은 변화를 위한 회개에는 눈 감은 채 그렇게 살아왔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따라 더욱 강렬하게 저희의 귓전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주님, 지금의 저희의 노력이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당신을 향한 열정의 몸짓으로 눈여겨 보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 속도가 더해져 언약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기까지 용기 있게 매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책에 저희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일상 속에서 뿜어내고자 하는 저희의 바람도 봉헌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